성경을 읽다 보면요, 중요한 특징,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약속을 하시지요.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요, 몇천 년이 지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하나님 창세기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먼저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본문에서 주시지요. 그 약속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둘러 진치심의 약속. 둘러 진치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우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 섬김의 영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함께 읽은 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존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 존재로서 이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 사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과 사람들을 둘러 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큰 손길과 큰 능력 안에 주의 천사들이 보호하고 지키되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러 진쳤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님, 천사가 저를 보호하고 있군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는 것,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아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보호하여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너희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그러니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우리들을 해할 수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이 약속의 그림은요,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이 보호막을 치는 겁니다. 보호막을 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느 수족관에 가게 되면요, 커다란 입을 벌린 이빨이 날카롭게 많은 상어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툭툭툭툭툭툭 영화의 그 소리처럼 다가오죠. 마치 입을 벌린 우리를 꽉 물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와 상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툭툭한 유리막. 그 상어가 입을 벌리고 꽉 물면요, 코가 깨져요. 그러니까 전혀 공격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친다는 건 보호막을 형성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디가드가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보호해주며 건져주시는 모습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저희 가정은요, 아이들이 지금보다 한참 어릴 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소풍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대단하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장소는 다름 아닌 마트였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카트를 끌고 갑니다. 막내는 어리니까요, 카트를 빼면 다리 두 자리 넣는 거 있지요, 거기에 넣고요. 둘째는 조금 더 크니까 자리에 앉히고요. 큰애는 걸어 다닙니다. 그 한 주간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마트에 가 장을 다 본 다음엔 푸드코트라고 있지요, 마트 식당에 가서요,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되지요. 고민의 내용은 식사를 먹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물을 떠올 것인가? 한 잔도 아닌 5잔을 떠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쉽겠지만 매번 그럴 수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아들과 딸에게 물 한 컵 대접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켜야 되잖아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아내한테 5잔을 가져가면 같이 가자고 그럴 것 같고, 그 당시에 셋째는 너무 어리고, 그래서 큰애와 작은애를 시킵니다. 물을 떠오기에 두 아이를 보낸 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안 시스템을 전부 가동하기 시작하지요. 아이들이 물이 있는 정수기까지 가는데 물을 떠서 오는데 장애물은 없는가? 이 아이들이 걸어가서 물 떠서 걸어오는데 혹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쳐다봅니다. 갑자기 누가 이 아이들 앞에 뛰어들어서 물을 놓치지는 않을까? 정수기도 물을 받는데 뜨거운 물이 멈추지 않아 화상을 입지는 않을까? 만일 이런 위험들과 다른 위험이 이 아이들에게 다가온다면 즉시로 일어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저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저는 학창시절에 100m를요 13초 안에 달렸습니다. 지금은요 1분인지 또는 3분인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은 굉장히 날렵했습니다. 학교 체육 때마다 학급에 이어달릴 선수가 되어서 매번 꼴등으로 달리다가도 제 차례 때 어떻게 될까요? 역전으로 우승을 하고요. 오래 달리기 대회에서는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지요. 운동하는 체육부 선수들이 긴장합니다. 왜요? 제가 너무 잘 달리니까. 운동만 잘했냐? 아닙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운동 잘하고 공부만 잘했냐? 아니요. 싸움도 잘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평점이 다 되었지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자신들을 위한 아빠의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들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지며 보호할 준비를 했고요. 진짜 그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거든 위험이 그들을 상처
보호하고 건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죠.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에 주님 말씀하기를 나의 천사를 보내리라. 나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리라. 이것뿐일까요?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구약 102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에 집중하여서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려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조금 뒤로 넘어가서요 52장 12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저희 방금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에 집중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느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소명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찾아보며 군대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의 부모님인 어머니의 태와 어머니의 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작품을 빚으시는 거죠. 작품을 만드시고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업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하심으로 어떠한 위험이 접근하거나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크면 끝이 날까요? 주민등록증을 받고요 선거처 드려 선거하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이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가 백발 노년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땅의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태어나면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태어나는 순간 업고 안고 품으셔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냐면 백발이 되어 노년이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심하게 걱정되지는 않나요? 우리의 장래와 자녀들의 장래가 불투명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소중한 삶의 현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쫓긴다는 느낌, 쫓기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보안 시스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리라.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곳곳에서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맛보아 알 수 있는 분이라. 맛보아 알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거나 감각할 수 없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얼마든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 선생님,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감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보아 알라.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체험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때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식의 신앙이 있고요, 체험의 신앙이 있습니다. 지식의 신앙은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식이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거든요. 지식은 하나님을 가로막고요, 지식은 하나님을 가로둡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내 지식 이상의 삶을 경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체험의 신앙, 지식을 기반으로 된 체험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이, 체험된 하나님이 내 지식을 훨씬 더 넘어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은혜라 표현하죠. 체험의 신앙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동시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나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주 친밀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신앙이 딱 부딪히고 하나님과 딱 맞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가 막힌 삶, 기적적인 삶을 이 땅에 누리고 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는 말은요, 단순히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친밀하게 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친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속의 많은 인물 중 삶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체험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나오미, 여인들인데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루시지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닮았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 남편과 두 아들을 이끌고요, 모압으로 가면 괜찮겠지라는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인 나홈의 남편이 죽고요. 가정의 기망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드림을 꿈꾸며 왔던 나오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던 룻에게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요, 아들이 죽은 사실은,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너무하신 분인가요? 이런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다 같이 당신 너무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 노래인가 보죠? 이들의 아픔 계속됩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괜찮아. 이들의 아픔이 계속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 이 가정에는 가부 셋이 함께 살아가지요. 시어머니 가부, 첫째 며느리 가부, 막내 며느리 가부. 그런데 자신이 거하는 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한데, 모압에는 흉년이 들었는데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오면은요, 결심하죠. 육관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거지가 되어, 과부가 되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고향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부가 되었고요.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배고픔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지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무섭고 나쁜 분인가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결국 룻은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장모님이 됩니다. 이것은 평범한 결과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기에,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놀랍도록 룻이라는 여인,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대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죽음으로 꿈이 무산되며, 성공하기에 고향을 떠났는데 성공이 아닌 실패, 과부가 되어 거지가 되어 과부가 된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와 부와 힘, 권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의 부인과 장모님이 되어 노후를 보장받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인생과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짓궂은 분이신가요? 어떤 분일까요? 그렇죠. 선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살았습니다. 3분의 1과 3분의 2를 눈물로 살았는데 막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셔서 3분의 3 되는 그곳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몇 배, 몇 천 배, 몇 수십 배의 큰 영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동안 고생한 모든 것들을 다 잊고요, 이 부분의 이 행복과 주님 주시는 큰 복 때문에 이 앞부분을 다 잊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하신 유화를 맛보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과 소망이 없나요? 취업도 안 돼요. 또 편입도 안 돼요. 자격증도 잘 못 따요. 정말 희망과 소망이 없나요? 말도 진짜 안 들어요. 제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을 그 자녀를 통하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결국에는 눈물의 상황, 눈물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를 경외하는 인생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천사를 보내 둘러 진치리라. 나의 선함을 맛보아 알리라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둘러 진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힘으로도 용기로도 멋진 삶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유아를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